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장 27절까지 끝이죠. 쭉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해보겠는데, 오늘 이거 다 될지 중간에서 한번 끊어야 될지 해가면서 판단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4장에서 17장까지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세 등분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지난 시간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다 지역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오병이어하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그거 이제 한 덩어리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 이야기죠. 첫 번째는 이제 그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하고, 칠병이요. 세 번째는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불신앙.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거짓 가르침. 예수님이 누룩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묶음까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세 번째 묶음 16장 13절에서 10장 27절인데, 이거에 대한 대주제는 뭐냐? 한 덩어리는 유대 지역에서의 어떤 물줄기적인 변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물줄기적인 변화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적인 이야기. 두 번째는 이방 지역에서의, 이방 지역은 특징이 뭐예요? 뭐 잡신이나 뭐 우상숭배 주로 했던 지역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을 기초로 한 기독교에서의 이제 출발에 대한 큰 물줄기,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요 세 번째 덩어리는 메시아, 예수님 자체에 대한 메시아의 미래, 메시아의 이제 미래가 이제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그러면 이제 메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떤 암시적인 거, 그런 걸 이제 16장 13절에서 17장 27장까지 공부를 할 텐데, 지난번 문단 나누기 할 때는 이걸 6개로 나눠봤어요. 이걸 문단. 근데 하나를 좀 잘라가지고 오늘은 이제 7개로 한번 나눠서 공부를 해볼게요. 6이라는 숫자보다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우리 듣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6개로 해도 되고 7개로 해도 되는데, 오늘은 7개로 한번 잘라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럼 16장 13절 한번 보는데, 우선은 13절에서 이제 17절까지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1번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인식. 메시아는 누구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16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되구나.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는 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오늘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하고, 벌써 제목이 뭐야? 메시아가 누구신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먼저 다 잊어먹어도 오늘 공부하는 것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 잊어먹어도. 그러니까 오늘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메시아, 이거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나오지만 그 장소가 하나 나와. 가이사라 빌립.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래도 되고, 빌립보 가이사라고 그래도 돼요. 여기 이제 장소가 이제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상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예수가 걸어가야 될 그 타임을 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 걸 이제 대충 다 감을 잡고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일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뻔하고 이제 승천하시면은, 이 세상에 뭐 남은 건 12제자밖에 없잖아요. 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다 흩어졌고, 특히 이제 12제자가 주축인데, 그들이 아직도 지금 뭐, 어린애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엄청나게 준비시켜야 되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12사도를 통해가지고 사람도 만들어야 되고, 교회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남겨져 있는데, 그들이 지금 아직도 어린 상황이라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내가 진짜 누구고, 그동안에 뭐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렇다도 뭐 지금 긴가민가 하는 중이니까, 내가 왜 오게 됐느냐, 이런 걸 정확히 지금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 뭐 어린애들 수준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배웠지만 12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도 하고 그랬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만 대상으로 일을 하시거든. 여기서 똑같아요. 지금 이제 고향에서 이제 다 배척받고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제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거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차에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이런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가르치시기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이 대단히 강조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번 봅시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은 그 유대 지역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지역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이 지역은 재미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지역을 이제 내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여기 아주 이교도들이 그 바알 신을 상당히 모셨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헬라인들은 이 지역에 이제 다산의 신이라고 다산이라는 건 많은 걸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제 그런 신들을 이제 믿은 거지. 그때 대표적인 신이 이제 판신이라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피해에 유명한 다산의 신인데 이 신전을 이제 져가지고 믿고 이제 그랬던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을 이 당시에 유대 지역이 이렇게 있다면 헤롯 그 왕은 헤롯 대왕 대자를 붙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제 막 태어날 때 이제 2살 이하 애들은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이제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세 아들이 이걸 논아서 관리를 하는데 유대 지역하고 사마리아 지역 전체는 이제 헤롯 뭐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참고는 알아요. 아켈라오 관리를 했고 여기 이제 갈릴리 지역은 이제 전부 헤롯 아들들이 헤롯을 붙이는 거죠. 헤롯은 뭐 안티파스. 여기는 이제 이 북쪽인데 여기는 이제 헤롯 빌립 이렇게 이제 논아서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냐면 왕이라기보다도 분봉왕이라고 그때 이제 부르는데 분봉왕. 왕도 아니고 영주예요, 영주. 일기 지역을 관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항상 임명권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이 빌립이라는 친구가 신전을 짓고 로마 황제를 이제 신전에다가 모시고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이제 헌정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대를 하면서 이걸 바칩니다. 로마 황제.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누가 이 빌립이라는 친구가.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 서울시를 뭐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또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나고 또 구설수요 그런 일인데 이 빌립이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재민아 이 지역은 역사를 보면은 바알신 그 다음에 뭐 다산의 신이 뭐 판신 이런 게 들끓던 이교도 지역이 있고 또 이 빌립이라는 자가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대해가지고 그 도시까지 갔다가 바치는 이런 지역이 지금 이게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나는 누구냐 물으니까 야 이게 참 얼마나 여기서 나는 누구냐 이럴 수도 있어. 자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뭐 이런 질문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에 배울 때도 예수님이 동방박사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온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왕이 헤롯 대왕이냐 환생을 아시아냐를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큰 상징적인 그림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잖아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두 가지가 나와요. 우선 예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이제 묻고 그 다음에 니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교육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 됐든 예레미야가 됐든 다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환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뭔가 신비한 사람 같긴 해. 근데 그걸 죽은 자들이 환상에서 나타난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여기서 반응이 어때요? 누구한테 물었어요? 제자들이에요? 베드로한테 물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는 이게 제자들한테 물은 거잖아요. 근데 대답은 누가 해요? 베드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보기에 섬찟했을 것 같아,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마 고민 좀 했을 것 같아, 고민을. 제자들은.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베드로,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의 의견이라기보다도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반응이 어때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 칭찬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야, 이거는 네 능력으로, 네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네가 이렇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형님이 얘기하신 게 말이 많은데 라고 생각했을까요? 내 생각하고 틀린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여기는 없어요.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전부 베드로 말에 동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베드로는 딱 나서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얘기를 하신 게 참 대조가 되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그렇게 대답 못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야, 근데 오늘 왜 공부하는 게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오늘 공부하는 거 잊어먹었으면 안 되냐? 우선 뭐예요? 메시아는? 누구인가? 지금 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물론 믿는 거지만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가야 제대로 믿는 게 예수님 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지만 우선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가 왜 세상에 오셨는가? 목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셨잖아. 그걸 사역을 왜 그런 사역을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역을 했는데 이걸 믿으면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미치는 건가? 어떠한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와가지고 죽어서 부활까지 물론 하시지만 왜 이런 일을 하시러 내려왔는가? 이게 두 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알면 다른 건 다 몰라서 사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오늘 공부에 이게 다 이게 주제로 나온다 이런 얘기지. 첫 번째가 메시아는 누구인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몰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짜 베드로가 과연 완벽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고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인 성자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니 뭐 100% 알았을까? 그건 아니에요 사실. 내가 보기엔 조금 있으면 알지만 몇 구절 뒤에 가서 또 예수님한테 혼나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일반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선지자들의 환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이제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아보자고. 도대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게 성경 공부를 이제 다 한 다음에 두 가지만 알자고. 예수님은 3직분을 가지고 계시다. 선지자, 제사장, 대자를 붙입니다. 대제사장, 왕.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정할 때는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걸 기름 부은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메시아죠. 이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은 자 그런 얘기거든요.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는 기름 부음을 왕이나 대사장이나 선지자한테 붓거든. 근데 예수님은 3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요. 한 분인데 선지자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요. 아, 그래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 분이구나.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는 사람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걸 하나 알아야 되고, 자, 예수님이 정확히 하려면 우리 세 가지만 알자는 거지. 1.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은 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메시아 그럼 왕도 되고 과거에 하면 선지자도 되고 뭐 대제사장도 되고 많은데 그 후대에 바빌론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다 잃은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를 이전까지는 기름 부은 자가 특정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특정된 그 메시아로 그들은 이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우리 나라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지만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예수는 누구야?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는 만물의 주인인 주 또는 만왕의 왕.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예요? 물으면 그럼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자. 그 다음에 인자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원래는 사람 인자니까. 근데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쓸 때 많이 인용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의 왕인 게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선지자, 대제사장, 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는 차원에서만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이렇게만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게 중요해. 만물의 뭐야? 주인, 만물의 왕. 오케이?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왕. 그 다음에 그분은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모든 걸 다스리시는 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메시아는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물으면 대답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면서 여기다 제가 뭘 하나 더 덧붙일 거냐면 성경 귀절을 하나 덧붙일 거예요. 요거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인자 하나님의 아들. 요거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만물의 왕. 요거는 시편 2장 7절하고요. 110편의 1절. 이렇게 제가 참고 규절을 이렇게 뽑아놨으니까요. 오늘은 좀 공부를 좀 천천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이것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 사무엘하, 다니엘서, 시편 이거 다 중요한 규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 14절은 이제 다윗 왕조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이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의 날들이 다, 여기서 너는 다윗입니다. 너의 날들이 다하여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날이 오면, 다시 말하면 이제 죽으면 그런 뜻이죠. 나는 네 몸에서 나온 너의 자손을 내세워 너의 왕위를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국을, 다윗 왕국이죠. 다윗에서 난 후손을 그 왕국을 튼튼히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내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권을 영원토록 튼튼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 아들은 이제 솔로몬도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도 짓고 그랬죠. 자,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듯 나도 그를 때려 벌을 내릴 것이다. 15절. 그렇지만 내가 사울에게 등을 돌려 그를 제거한 것처럼 그에게서 사랑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16절. 너의 지방과 나의 왕국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요 너의 왕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쓰여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아들이 솔로몬도 되고 장차 예수를 뜻하는 게 예수가 다윗 왕국을 일으키고 영원히 존재토록 할 것이다. 그런 얘기요. 다윗 왕국은 없어졌죠. 그게 다윗 왕국은 영적으로 다스리는 왕국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 사무엘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건 여기서는 다윗 왕국으로 표현되겠지만 다시 말해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게 예수다. 그런 뜻에서 고른 거고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것도 요한복음 할 때 인자하면서 공부를 한 거지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게 돼서요. 7장 13절, 14절. 그날 밤 내가 환상 가운데 바라보니 다니엘이에요. 내가는 사람같이 생긴 이가 이 인자야. 사람같이 생긴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더니 오랜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시는 분, 곧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으로 인도되어 그분 앞에 섰다. 그러면 오랜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앞에 사람같이 생긴 이가 구름을 타고 인도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뜻하죠. 그에게, 이게 예수예요.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또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과 각기 언어가 다른 온 땅의 뭇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게 하셨으므로 진실로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의 나라 역시 영원한 나라여서 결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참 설명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 당시 자기를 난 하나님의 아들이면 맞지만 계속 하나님의 아들 신성만 강조하시기도 좀 그렇고 또 그냥 사람의 몸을 갖고 있어서 그냥 사람이다. 그것만 또 얘기하시기도 뭐하고 한참 여기 애매모호하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인자. 근데 그 인자를 어디서 따온 거냐면 요 다니엘에서 규절에서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인자로 나를 설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자로 설명하신 거야. 그럼 여기 보면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모양 했다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로 인도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지만 누구의 아들? 그 하늘에 영원히 계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물의 주인을 뜻하는 규절은 어디에 있느냐? 시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110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0편의 1.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님을, 이거 쉬운 성경인데, 그래서 주가 둘이 나오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여기서 내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내 주의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여기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원수들을 너의 발판, 너의 발 아래 꿇게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서서 앉아있어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다윗을 통해서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 우측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그 계시를 주셔가지고 110편 1장에 쓴 건데 이것이 예수님이 만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을 표현하는 규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시편 2장 7절을 한번 볼게요. 그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시편 2장은 이게 예수를 하나님께서 모든 왕 중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규절이 2편입니다. 7절 볼까요? 이제 주께는 이건 하나님이죠. 주께 왕으로
세움받은 내가,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민족들을 유산으로 줄 것이니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이 네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2장을 다 읽어보진 않겠어요. 2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2장의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중의 왕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13절에서 17절까지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베드로도 의미 있는 질문을 받아서 잘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잘 얘기를 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지만 우리도 이 구절과 관계없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의 삼직분을 동시에 수행하고 같은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구원자이시며 인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위를 갖고 계시며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갖고 계신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전체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공부를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때 굉장히 중요시 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7가지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공부한 분들도 다 잊어먹었을 텐데 예수님이 누군가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도대체 뭘 가지고 증거를 댈 거냐. 물론 여기서 3가지 성경 구절 가지고 사무엘하, 다니엘서, 시편 3개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보다 더 좀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7가지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공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배울 건데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제 앞으로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얼굴이 광채가 빛나고 얼굴이 변하시거든요.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얘기를 또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아들이다 라는 거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신 게 뭐냐. 세례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3가지 시험 받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뒤에서 도움을 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하신 곳곳에 성령님이 도움을 주심으로써 그 사역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자, 3번째는 예수 스스로 자기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7가지로 스스로가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을 들어와서 쉬고 보호해 주신 분이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거와 관련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마지막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7가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고 물론 사람으로 내려왔지만 이런 사람이라는 걸 당신이 스스로 표현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표현한 거는 뭐 스스로 했으니까 거짓을 할 수도 있다고 손치고. 자, 4번째는 성경에서 구약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된 거예요. 특히 우리 이사야 공부 많이 했잖아요. 구약에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누구고 어떻게 오실 거라는 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분이다, 그런 얘기죠. 자, 5번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오실 분을 어떻게?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6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들. 여기서는 내가 누구냐고 스스로 밝힌 거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행동을 보면 표적들이 엄청나게 많죠. 무리를 걷고, 그 다음에 뭐 오병이어를 하고, 특히 그 요한복음에서 베데스다 언덕에서 안질병이 일으키시고, 나사로도 살리고, 앞에서도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런 표적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그를 따라다닌 제자들과 그 이후 성도들 스스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그들이 믿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된 거고,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복음 전도를 하죠. 특히 이방 지역에서는 누가 대표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물론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전부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꼭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의 증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꾸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의심 갖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에만 하는 질문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금 하는 질문이야. 내가 누구냐? 7가지 증거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구원자, 둘, 인자,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왕, 주인. 이렇게 설명을 딱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18절, 20절까지. 요거는 뭐냐? 아시아의 교회.